천국의 가정을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이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고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는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섬기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또는 예배 인도자,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 자녀를 신앙교육 시키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men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아시죠? 근데 그 스승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그 스승의 이름이 버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누가 더 유명하냐면 미켈란젤로가 훨씬 더 유명하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된 것은 뭐냐면 그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버톨로 지오바니가 14살 때 미켈란젤로가 그 스승 밑으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내게 준 재능과 기술을 더 많이 연마해 가지고 훌륭한 기술을 갖는 것이 훌륭한 조각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맞는데 그것으로만은 부족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지 누구를 위해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두 군데 데리고 갔답니다. 첫 집에 술집 앞에 데리고 갔더니 한 조각가가 조각하는 아주 좋은 조각품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했답니다. 이 조각가는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위해서 예술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앞에 데리고 와서 천사장의 조각품을 보여줬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 아니면 사람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래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쁨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성도는 저놈들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고 우리 신앙의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모습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내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멘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하란 말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온유하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잔을 내게서 어찌라는 겁니까? 옮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가서 기도하고 3번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가는 것이 온유하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맞추시는 분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온유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뭐라는 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함은 누구 뜻에 맞춰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구름이 떠서 나가면 어쩝니까? 따라서 나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어쩝니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도 구름이 떠서 가버려요. 그럼 어쩝니까? 따라서 갑니다. 고하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땅이 착박한 땅이고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그곳에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뭘 만듭니까? 방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뭐하냐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유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여 순종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추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곳이냐면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냐면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배 드렸다는 말씀은 없지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추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줄 수밖에 없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춘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온유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맞추겠다는 거죠. 나한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혹은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맞추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이렇게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뭐 하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저여러분들도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게 시골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개울가를, 이제 옛날이니까 개울가를 건너가다가 그만 이게 징검다리 돌을 잘못 디뎌서 돌이 이게 우리 전라도 말로 까봐져가지고 뒤집어져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학교를 못 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빠졌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다 대고 어머니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야, 돌은 똑바로 세워놨냐? 그랬다는 거죠. 아니요. 그랬더니 야,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돌도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왔냐? 지금 빨리 가서 돌 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그 사건이 자기 평생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돌을 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성품 중에 불쌍히 여기는 성품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무엇을 입는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늘 뭐라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자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거든요.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게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랑방탕하면서 다 소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염열배 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면 될 텐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성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이 똑같은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어떤 사람이 여리고도 내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누구도 봤다는 겁니까? 제사장도 봤는데 그냥 지나가요. 네 사람도 봤는데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고 어쨌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 다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뭐 한다는 겁니까? 다가갈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김황식 총리라고 계시거든요. 장성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국무총리 중에 최로 오랫동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더니 2년 4개월 하셨대요. 그게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 자리가 그렇게 긴 자리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사청문회를 3번 통과했습니다. 대법관 할 때 통과하고 감사원장 할 때 통과하고 국무총리 할 때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뭘로 있었다는 겁니까? 고급 관리로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기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나아지요. 나아지 82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뭐냐면 거지가 집에 왔대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 거지 왔어.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쌀도 조금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랬답니다. 다음부터는 거지 왔다고 그러지 말고 손님이 왔다고 그래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한 번도 거지를 손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교육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가 없냐면 적이 없어요. 전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디메오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지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외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쳐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지요. 나를 뭐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치료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받아야 되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며 우리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은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제 결핵을 앓으면서 피를 토해가지고 이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핵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고향교회 나가면서 중등부 교사로 섬겼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9명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지금 죽을 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보람되고 의미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얘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목포로 고등학교를 진학해 나갔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어느 날 돈을 붙였더래요. 굉장히 큰 돈을 붙였어요. 1년 동안 병원에 가고 약을 사 먹고도 남을 만큼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뭔 돈인가 알아봤더니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들 수학여행 간다고 수학여행 경비를 붙여줬는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아프신데 우리가 수학여행 가지 말고 그 돈을 선생님 치료비로 보내드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걸 알고 이제 그때는 고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내가 니들의 사랑은 내가 받겠는데 돈을 어떻게 받겠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라 그러면서 돈을 다시 돌려줬대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아이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준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도 삽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살아납니다. 불쌍히 여기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심령을 모아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낫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신앙의 멘토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다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믿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거든요. 모른다고 부인할 제자들이거든요. 돈 받고 팔 제자들인데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하신다고?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며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까? 복종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결혼해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어가지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뭘로 살았냐면 갑으로 사는데 그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라. 성도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이 끝까지 뭐 하는 거냐면 예배 자리를 지켜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메시아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우리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면 응답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뭐 하냐면 낫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려고 그러면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38년 동안 끝까지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윗은, 바울은 끝까지 뭐 한 사람이냐면 사명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성도 저들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제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거든요. 민수기 20장이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거든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어쩌버립니까? 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치거든요.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네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거절하셔 버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드안과 싸워서 갚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안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죽는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 시키네요. 가서 전쟁하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말은 나가야 되지. 답은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 네가 이 싸움에 싸워서 충성을 다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줄게. 네가 이렇게 충성하면 내가 갚아줄게. 뭔가 이게 요구 조건을 이렇게 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근데 너는 전쟁 끝나고 나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전쟁을 해요. 할렐루야. 모세는 왜 그럴까요? 온유한 자니까. 온유한 자니까 누구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바라는 대로 안 돼도 나는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뭐 할 수 있냐면 충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러분들 이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오산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어느 날 학교에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학생들이 교무실에 쳐들어와 가지고 막 교무실 집기를 부수고 선생님들한테 욕하고 선생님들을 막 때리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좀 힘께나 쓰는 분들은 막 선생님 얘들하고 싸웠다는 거죠. 근데 그 교무실에 함석헌 선생님이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더래요. 가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애들이 욕해도 와서 때려도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때 그렇게 얼굴 가리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며,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욕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떻게 걔를 사랑하고 걔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본다 생각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함석헌 선생님은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죠. 나는 끝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겠다는 거죠. 나는 끝까지 내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멘토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온유한 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돼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내려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거기다가 마리아 가슴 뒤쪽에다 띠를 하나 이렇게 싹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라고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어디다 서명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까지가 하나 만들었고 서명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작품에다 서명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런 작품인데 1972년에 나젤르 토스라는 호주 사람이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 피에타를 때려버렸습니다. 12번이나 때려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말겠죠. 그때는 이제 취향이 좀 약할 때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킬 수 있냐? 이거 원상복귀시킬 수 있냐? 라는 거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본 사진을 보고 깨진 조각상을 보면서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뭐냐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원상복귀를 시켜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진 대리석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기념 삼아서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대리석을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뒤쪽에서 대리석을 떼다가 붙이기도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형상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망치가 와서 깨버렸어요. 실패가 와서 깨버리고 아픔이 와서 깨버리고 슬픔이 와서 깨버리고 고난이 와서 깨버렸어요. 우리 깨진 심령들이거든요. 그런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내가 그에게 성령을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원상복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예수가 나의 신앙의 스승과 멘토가 된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그분을 닮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